따라하겠습니다. 영역을 바꾸라.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각자 이 지금 선들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옵니다. 다 잘하고 싶겠죠. 다 내가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손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발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체는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계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에게 주신 토지 이상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각 땅 밭의 지계표를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맡아져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는 나의 자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이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실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지경을 축소시키실 때예요. 우리에게 높여주실 때보다 더 중요하시는 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낮추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작이 잘못되면 그 뒤에 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의지가 그렇게 무섭냐면 하나님은 허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의지는 여러분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땅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건 큰 불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불순종도 굉장히 큽니다. 믿음의 불순종은요, 그 일을 못 받아 누리게 합니다.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안악 자손이 너무 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신 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의 의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악자손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기의 연약이라고 자기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정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연약을 앞으로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한계가 내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 한계가 인정돼야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가 인정돼야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출애굽 2세대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자기들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담대함으로 발을 들이밀 수 있었습니까?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너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남의 핑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공동체로 묶였다는 걸 말한 겁니다. 이 출애굽 1세대에게 필요했던 지도자는 온유의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십 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 자체로 보면 그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을 모세라고 하는 온유의 지도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의 시험을 모두 모세가 엎드려 막아냅니다. 그들을 옳다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로막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온유한 세대로 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 온유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그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결국은 모세도 바위를 2번 때려버립니다. 가르치라고 했는데 때려버려요. 사실 모세가 분노한 거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에 받아갖고 내려왔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 돌판을 밑으로 집어던져 깨버립니다. 아주 이거 뭐 보통 성격이 아닌 거죠. 예. 지금 예배가 틀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하게 예배하니까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직접 하나님이 만드셔서. 근데 그거를 밑으로 집어던져 깨버려요. 그래서 다시 받으러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뭔 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분노가 온유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의 일이 그거죠.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하다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땐 온유하지 않은 적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뭐의 문제인지 이거 착각을 잘 하시면 여러분 자기 때문에 열받는 게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는 거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합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뭐가 많아요? 우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가끔씩 테마기에 보면 우상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봐도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온유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온유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주의 말씀대로 가고 주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하면 온유한 사람은 아멘을 합니다. 도와줘요. 내가 아멘하여 함께 힘을 합쳐야겠다. 우리 소리를 냅시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소리가 목사님 귀에 잘 안 들리나 보다 내가 하고 있는데도 더 크게 내드려야겠다. 예배를 합쳐드려야겠다. 내가 혹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구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진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분노였습니다. 그건 온유한 거예요. 돌판을 깨버렸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을 반석을 2번 때려친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제는 하다못해 열이 받으니까 이제 이 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제는 그 끝터리에 맞바지에 이르는 이 인내심이 바닥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버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2가지의 분노는 완전 다른 분노예요. 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가 깨져버리냐면 그가 40년 훈련받았던 온유의 능력이 그날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니었어요. 반석을 때린 것. 돌판을 하나님 주신 십계를 내려친 것은 이 신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니들은 언약을 지키기가 어렵겠다 뜻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지겠다. 실제로 깨졌죠.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온유한 지도자를 세웠지만 이 돌판이 깨진과 같이 언약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온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계를 인정하면 그러면 모세 이제 너 그만해 이랬으니까, 지도자를 내놔 이랬으니까 그럼 모세가 할 일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역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교회의 생명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누가 이래요? 모세 대신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래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끌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새로운 영역, 이제 자기가 이끌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무엇으로 여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기업으로 여길 수 있게끔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역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영역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에서는 그만. 그 영역에서 너의 실력은 다 했다.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온유했으면 아마 들어갔겠죠. 모세,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모세도 이제 자기의 한계가 이르르니까 결국은 그 온유를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가 거기까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처음엔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 거기서 잘 못해갖고 이제 그거 붙들고 있을 때는 아닌 거죠. 이미 거기에서는 망가진 거예요. 너는 어차피 못 들어가. 그러니 내가 영역을 바꿔준다. 너는 들어갈 자들이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게 해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빼앗긴 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게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에 또 연단받지 않음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시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축구 지금 손흥민은 현역으로 날고 뛰죠. 근데 손흥민도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헛발질합니다. 그리고 공잡으로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빠른 스피드가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영역이 바뀝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빅리그들의 경험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젊은 축구 선수들은 스피드와 힘과 이걸 가지고 대하지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은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축구장에서 어떻게 눈을 보아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드에서 직접 뛰는 영광을 누리진 못하지만
필드에서 뛰는 자들이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도 주어져요. 축구 선수가 은퇴하면 당연히 지도자로 가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이건 순리주의라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의 일과 사명과 사역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연단 앞엔 안 받아들여요. 깨어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멩이 그대로예요. 하나 깼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엔 또 안 깨요. 뜨거운 풀무불에서 실질적인 말씀의 연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말씀 쳐버립니다. 정금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받는 태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연단시키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현역으로 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도자 수업을 받아야죠.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정말 이 사명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제가 너무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정도로 불순종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짜로 그냥 거칠이로 지나가는 건 기분 좋게 아멘 했지만 진짜로 그 상황에 몰려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할 때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걷어차버렸습니다. 돌아보고 10년이 지났는데 돌멩이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역을 바꿔주세요. 다시 영역.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지도자로 산다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축구선수가 현역에서 나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히딩크를 기억하잖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 삼으려고 막 주민등록증까지 내주는 이런, 우리나라가 되게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인데 한국 국민 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그냥 막 내주잖아요. 막 영주권 막.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습니다. 모세도 한계가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계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엘리야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몰살시킨 다음에,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비를 내립니다. 막 가서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 7번이나 기도해서 비를 내려요. 그러면서 구름 하나 뜨니까 당장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비의 소식이 있으니 마차를 준비하소서. 그리고 마차 앞으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기염을 토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의 바꿈을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되게 겁이 많아요. 겁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여하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는지 몰라. 막 자기 잡으러 올 때도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고, 막 아세라가 죽인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담대한 모습을 못 봐요. 겁이 많습니다. 그게 그의 한계였어요. 너는 불을 내리는 믿음도 있고 비를 내리는 믿음도 있지만 넌 겁이 많다. 죽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겁이 많은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정신줄이 놔주고 멘탈이 나가버려서 막 미친 듯이 도망간 겁니다. 미친 듯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바꾸시는 것을 못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데 자기 한계를 인정치 못하고 그 한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호렙산으로 오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러이러이러하게 가서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너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네 후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영역을 바꾸어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가 선지자의 우두머리로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것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는 모든 왕들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야. 거기서 군사들이 있는데 칼로 쳐 죽이면 어떡하려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얕은 쫄보입니다. 막 무서워서 안 내려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괜찮다. 아합에게 가라, 비를 내려줄 거다. 안 내리면 비가 안 오면 나 죽일 텐데 가라고. 아세라 말 한마디에 쫄아버려.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인정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영역으로 일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해서 열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인정.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직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겠어. 이렇게 인정이 되면요, 여러분, 그 인정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요,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것, 내가 좀 실수한 것이 드러나려면 막 당황해하고 막 못 견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누군가 너 이거 좀 많이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좀 실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참 거른 데서 또 티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여유가 생겨요. 알아요, 자기도.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인 거.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계를 인정하여 겸손하게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게 이뻐.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한계를 죽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마귀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는 자기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높음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게 마귀여서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누굽니까? 자기 한계 인정하지 못하면 마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질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 한계 언제 점검받아요? 기분 좋은 말로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양심에 딱 걸려 있는 거를 말씀이 탁 들춰내서 그거를 자존심 상하게 딱 때려봤을 때 알아요. 자존심 상하게 딱 쳐봤을 때. 그때 어찌할꼬. 이런 사람은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심히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꼬.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일회에 3번씩 2번씩 근식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며 내가 11조도 한번 띄어먹은 적이 없고 내가 헌금하고 구제하며 내가 길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보고 틀렸다고 말하는가. 근데 여러분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 진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걸 이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진짜는 말씀으로 진짜 양심의 거리낌이 들도록 자존심이 상하도록 얻어맞아 본 뒤에 티가 나.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참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디오에 나오는 누구의 마음에도 양심에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라디오 설교죠. 진짜가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용빈 너 회개하라고. 너 그 알량꼴량한 자존심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거 회개하라고. 요게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게 가진 것도 없는데 알량꼴량했구나. 난 왜 알량꼴량할까? 이러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겠네요. 쉬워서. 잘하는 사람을 보리라 하셨다면 참 고단할 겁니다. 야 기타 그렇게 쳐갖고 찬양인도 해도 되겠어? 응? 오늘 좀 용빈으로 하자. 야 기타 그따리 쳐갖고 찬양인도 해도 되겠냐고. 야 드럼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진짜 아우 진짜 박자 못 맞추고 어쩔 때는 그래갖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어쩔 때는 네 화음이 잡음이다 야. 그냥 큰 소리 내는데 여러분 잘해서 그거 해야 된다고 말했다면 우린 너무 힘들죠. 야, 너 목소리 음색이 왜 그 모양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하나님이 우리 음색은 안 변해요. 음색을 어떻게 하냐고. 저도 음색을 바꾸고 싶어. 네? 좀 마이크에 맞게.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한계지. 그럼 다른 걸 주시겠죠.
이 한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한계를 인정하면 쓰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화음을 넣으려고 그럴 때 용빈이가 화음 연습을 해요. 여기 찬양을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고 일단 높이 소리를 지르고 그 용기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딱 맞는 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봐. 높은 소리를. 근데 화음은 꼭 높은 것만 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높은 소리를 내는데 내가 맞는 화음을 내려고 하면 그 높은 화음 때문에 안 맞는 화음 때문에 불협이 돼버려서 제가 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실력이 들어. 한 번도 밖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화음 넣어서 찬양 못해요. 나중에도. 근데 요즘, 예전에 처음에는 진짜 못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많이 잘 맞춰요. 왜 그래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용빈 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제 원래 음치였어요. 지 쳐놓고 노래를 뒤로 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계속 기타를 치면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음이 감각이 들어와서 한 번만 느릉치면 음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훈련 없이 되는 겁니까? 절대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기타 쥐 딱 듣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갑자기 조수미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다른 문제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실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 취급받을 사람이면 화음 안 넣어요. 틀리면 어떻게 되니까? 창피해. 저번 주에 우리 연지수 새 찬양 2번 연속해서 했는데 처음 해보던 찬양이고 두 번째 하는 찬양이니까 음에서 뒤에 화음을 원래 안 넣는 애인데 혼자 이렇게 크게 냈다가 민망해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웃음 터질까봐 진정한 예배 웃음이 터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보통 그렇게 틀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노래를 잘하고 자기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창피하고 막 못 견뎌해요. 내가 막 이러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찬양을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그리고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는 기뻤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계를 알고 와서 하나님과 충성스럽게 우리가 최고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최선의 사람들로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은혜가 되느냐?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한계를 모르면 내가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 사람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니 나는 드럼을 못 치지만 그래도 내가 자존심은 세워야겠는데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한계가 정말로 내 안에 인정되어서 그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역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모세를 담대함의 사람 정복의 지도자가 아니라 율법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작습니까? 작나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의 능력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복 지도자가 되지 않았는데 율법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신명기 6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이제 모세가 왜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의 기업으로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 이 기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죠? 아직 여기까지 잘하지 않았고 이걸 몰라요. 아직도 실제 말씀도 못 받아요. 진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못 견뎌요. 아직도 주워온 돌멩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한계를 인정하셔야 되고 이 한계를 인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따라 주시는 영역들, 너는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영역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정복한 지도자는 아닌데 여러분 신약의 여호수아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많이 나오나요? 뭐 말해야만 그만이죠. 여호수아 별로 안 나와요. 신약은 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빼면 누구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봉착됐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심지어는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논의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한계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었고 다윗도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성전까지는 못 짓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내가 못하니 빼앗기는 것 같지만 모세는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이상과 그 능력을 따라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준비를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해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을 지을 터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성전을 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데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나요? 다윗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한계에 봉착돼서 성전도 짓지 못했던 왕 다윗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를 예표하는 왕권을 가진 자로 솔로몬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니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일인데 원래 하나님은 나보고 못하게 하고 저 사람 시킬 거라고, 너는 한계가 있다, 나는 저 사람을 시켜서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이 사업에 나를 하나님 돈이 많이 주시니까 나는 돈으로 저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건축금을 막 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일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건축위원장이 생기면요. 건축위원장 머리털 빠지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건축위원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란 돈 자기가 다 끌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임금을 달라고 그럴 때,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 당할 때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멱살 잡지 않아요. 이건 최종적인 얘기고, 건축위원장 가서 멱살 잡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털 빠지는 일이에요. 돈 막 결제해줘야 되는데 교회 헌금 안 나와. 목사님 헌금이 안 나서 큰일 났습니다. 아, 건축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아니, 그 돈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제가 뭐 돈 신경 쓰는 사람입니까?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머리털 빠집니다. 아무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헌금을 밀어 넣어주고, 아, 이번에 막 건축위원장님 머리털 다 빠졌네. 아이, 저런. 어쩔 수 없다. 내가 집을 팔아야겠다. 이게 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연합하여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실제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연단만 넘어가잖아요. 다시는 그것이 내게 연단거리가 안 된다니까. 근데 한 번도 실제로 내가 나쁜 놈이 되지는 못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는 다 인정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나쁜 죄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가짜인 거예요. 죄를 인정하니까 껍데기는 비슷해서 염소 모양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 지면 되겠습니까? 아이, 통속에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죄는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불순종 해갖고 되겠습니까? 죄는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내가 불순종한 자라는 거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염소인 거죠. 확실하게 아직 돌멩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영역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오늘 모세에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정과 율법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왕권을 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속내에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중요했던 게 율법과 성전이었는데,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앞에서 사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인생이 물러났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2020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지요. 자기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정말 내 한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내 한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그걸 등불로 삼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바꾸시는 영역 안에서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자존심 상해하면서 왜 내 촛대를 옮기시고 왜 내가 나이가 주셨던 거 나는 못한다고 못하게 하시나, 이제 이런 걸로 무너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 순종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다시 주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성가대 주의자 그만하고 너 테너 한번 해봐라. 너 성가대 찬양 인도자 그만하고 이제는 그냥 그 옆에 서서 마이크 들고 옆에서 찬양 보조로 한번 일해봐라. 여러분 이게 진짜 되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되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교회에 사람이 채워지는 것도 기쁨이 오고,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감사가 되고, 정말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저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줄 때 정말 기쁨이 오고,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안 하면요, 내가 못하는 게 열받아요. 내가 못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분향단에 재단했다가 나병 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넘을 영역이 아니었잖아. 그 영역이. 예. 간섭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들만 해야 되는 재단의 분향을 자기가 왜 왕이라고 직접 가서 합니까?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계 인정하지 않은 망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많이 무너진 거 한계 모르는 거야. 한계.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참된 겸손, 한계를 인정함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맡기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일로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복 전쟁보다 율법을 더 많이 설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지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을 더 말합니다. 솔로몬 더 높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너는 못하는 사람이잖아. 아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실제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한 지체가 혼자 날뛰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공동체의 생명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